준비되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의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는데 몇 개의 생각을 할 것 같으십니까? 수만 네, 수만 개. 맞아요. 대략 때려 잡은 거죠? 네, 때려잡았어요. 네, 5만 번의 생각을 한다 그래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가 5만 번인데 그 중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70 내지 80%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 약 4만 번 이상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충격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고 또 행동은 몰라요? 습관을 낳고. 습관은 뭘 낳습니까? 성품을 낳는다. 이런 말에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마침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는가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생각. 네, 바로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나는 여러분 과거에 했던 내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의 나는 과거에 했던 내 생각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미래의 당신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의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결국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이 속담의 이 말처럼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이런 원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죠. 여기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정말 육체를 위해서 육체에 대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나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에 어떤 씨를 심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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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정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면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바람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 삶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우리의 생각부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부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생각이 바뀌어질 때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죠? 왜 떨리지?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투머치 워십을 통해서 몇 주간 이 생각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시리즈 제목을 제가 적었는데요. 그 시리즈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War in the Mind.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전쟁.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부정적인 생각과의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부정적인 생각과의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잠언 4장 23절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볼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밑에 어떻게 표현했죠? above all else, 무엇보다도 guard your heart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guard your heart.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을 guard해야 된다. 이게 뭐냐? 지켜야 된다. 그죠?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이 guard라는 단어는 왜 이 guard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이 guard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바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단어요. 그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guard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guard한다는 말은 아무나 우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성곽을 쌓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전쟁의 때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성곽을 쌓잖아요. 아주 두껍게 성곽을 쌓잖아요. 그럼 뭐냐? 이게 바로 가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드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라는 건 생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이 바리케이트를 쳐야 한다는 거야. 우리의 생각에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차단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 진리가 아닌 생각들, 거짓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수비하는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 가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라는 거야. 자기의 생각을 지키는 거, 가드하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바운더리를 치는 거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가 군대에 가면, 군에 입대하면 우리 군에 입대하니까 우리 시영 형제 다음 주가 우리 마지막인데 그죠? 갑자기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면회를 간다 그러면, 우리 군사지 면회 가면 그 지역에 우리 민간인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쳐놓죠, 그죠? 바리케이트를 쳐놔요. 여러분, 집에도 우리가 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대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은 대문도 모자라서 우리는 그죠? 지문인식 이런 그런 것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안 될 사람과 들어와야 할 사람이 구분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생각에 우리가 들어오게 해도 될 것과 아닐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마음에 아무거나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휘젓고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서 우리의 감정을 휘젓고 우리의 인생을 휘젓기를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뭐냐면 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생각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생명 있게 사느냐, 생명 없게 사느냐를 좌우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한번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삶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삶의 목표도 바뀌고 삶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이렇게 생각은 영적인 전투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의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듯이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세력을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저항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영적인 방해자가 있는데 그건 사단이죠, 그죠? 여러분 이 사단은요 특별히 우리 생각을 공격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거짓말을 심어주는 거야. 우리가 그 거짓말을 자꾸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도록 그것을 또 믿도록 자꾸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을 점령하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어디에 이런 근거를 둘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의 최초 인류 인간 아담, 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이 있었죠? 하와. 네, 하와. 단어만 얘기하지 말고 스토리를 얘기해줘. 어떤 사단의 그 정말 생각의 공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 절대 따먹지 말라고 이게 먹으면은 음. 죽는다고 하셨어요. 음,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뱀은 뭐라 그랬죠? 너가 이거 먹으면 음. 죽지 않아. 그래,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요. 맞아요.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자기 생각에 받아들인 겁니까? 사탄. 사단 하나님 말보다 사단의 말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냐는 결국 내 참된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의 종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는 사단이 한 말을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된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 불순종의 죄를 범했고 그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이런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생각에 자꾸 가라지를 거짓 진리, 거짓말을 자꾸 흩뿌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각을 점령하면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유다. 맞아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전 30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 마음에 준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 마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은 그 주체가 누굽니까? 마귀였어요. 마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어넣어 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을 너무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확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봐요. 심지어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내 안에 드는 모든 생각을 여러분 그렇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든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진리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생각은 결국 우리의 생각에 뿌리를 심고 행동을 낳고 습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인 전쟁터예요.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이 영적인 전투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러분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생각들을 이제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너무나 많은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생각은 가치관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사조일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들이 결국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있는 사조와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생각들, 철학들, 소위 이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무신론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무신론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이 무신론적인 주장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요즘은 얘기하죠. 상대주의를 얘기합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다는 거야. 절대라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거야.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대성. 진리의 기준이 없어지고 여러분 진리는 상황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상대주의적인 생각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유주의 신학들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중시하는 믿음의 신학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또 요즘은 그럼 다원주의라고 하죠. 다원주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만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길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원주의들,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들이 오늘날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이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대적하는 많은 이론들과 생각과 사고 방식과 합리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 무신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바운더리, 가드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는 요즘 우리 사회는 뭘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네가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I am what I do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내 능력이 있을 때, 내 퍼포먼스가 뛰어날 때 너는 가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너는 존귀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소유가 많을 때 성공하고 네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면 I am what I have 이렇게 얘기해요. 포제션, 소유를 강조하는 여러분 이것으로 인간을 사람을 사람이 가치를 정하는 가치관. 또 하나는 뭡니까? I am what others think.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인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달려가고 있고 이것을 얻지 못해서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런 것들을 소유해서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여기면서 교만에 이르르든지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쫓지만 다 이루지 못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면서 살든지 여러분 두 가지 큰 반응일 거야.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런 생각에 좌우되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업앤다운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낮게 여기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들에 이제 모두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우리의 재정의 주인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없고 정말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묵상해야 할 것이고 네가 믿어야 될 진리가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주인 되신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의 생각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간 살았는데 저는 50년 동안 살아왔던 생각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여러분 청년이지만 수십 년간 그렇게 생각해오면서 살았던 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러나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은 바로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생각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생각이 나를 정말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각에 견고한 진처럼 아예 그냥 참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만큼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생각이 내가 살아오는 과거의 내 삶 속에서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파악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는 여러분 이 신경 뇌 과학을 연구하는 신경 과학자들은 말하기로 뇌에는 수십억 개의 길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여러분 사건이나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의 길이 형성이 돼서 우리는 계속 그 길을 반복적으로 걸으면서 동일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 제 집에 뒤쪽에 넓은 이렇게 벌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자연이 있는데 제가 산책을 하면서 어느 날 제가 그 뒤에 있는 벌판을 산책로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제가 매일 그곳을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길이 없었던 그 잡초로 우거졌던 바로 그곳에 여러분 길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복적으로 그곳을 여러분 걸어 다녔기 때문이죠.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형성이 되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근데 생각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길이 형성이 돼서 여러분 무언가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우리는 바로 우리가 늘 생각했던 그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상처들이 자라면서 우리에게는 그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상처와 연관된 어떤 누군가 우리에게 연관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친구들일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영향을 줄 만큼 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생각할 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도 싫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그 사람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반복적인 생각이 결국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 우리에게 생각의 길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만 나타나도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 사람과 하나로부터 비슷한 말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는 그 부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생각의 견고한 진을 형성한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진을 형성해서 생각의 길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단순히 그냥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뭡니까? 생각의 원리는 이거죠.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와 회복을 얻고 정말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길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긍정적인 길을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녔던 산책길에,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산책길에 어느 날 제가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제 뒷마당에 그 벌판에 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가니까 재밌어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마음을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의 길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이전의 길로 걷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길은 내가 걸어야 될 길이 아닌 것을, 내가 생각해야 할 생각이 아닌 것을, 내가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길을 우리의 생각 속에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You cannot have a positive life when you have a negative mind.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의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의 주권도 주님께 내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또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지난 인생 속에 아니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에 심어주고 있는 그 거짓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짓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이미 여러분의 생각 안에 만들어 놓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견고한 진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흩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너는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과거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넌 다시 극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넌 네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결단코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는 또 실패할 거야.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할 거야. 너는 결혼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요.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살 거야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면서 모든 염려를 하게 하고 모든 관계들을 다 깨지고 말 거야. 너 부모님하고 관계도 그랬잖아. 이전 친구와의 관계도 그랬잖아. 내 모든 관계들은 다 이렇게 하나같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너한테 관심 없어. 너를 케어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노력해봤자 다 소용없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단의 거짓말인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에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이 영향받고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고 여러분 새로운 생각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시작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나는 너의 모든 과거의 실패를 다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다 용서했어. 아니 나는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했고 아니 다 잊어버렸어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인생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너무나 관심이 있고 너를 케어할 것이다.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기 시작하고 이것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심기 시작할 때 과거에 우리가 받아들였던 사단의 거짓말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거기서 참된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